4장 1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4장 1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고 너에게 보내셨다라는 증거로서 세 가지의 표징을 받았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표적이었고, 두 번째는 손을 폈다가 안으로 넣었을 때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바뀌는 표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 표적을 가지고 아론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해주면 되는 것이었죠. 이렇게 표징을 세 가지나 받았으니 아마 이제 모세도 어느 정도의 자신감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20절의 끝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손수 깎아서 주신 것은 아니죠. 그가 목자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앞으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에 이 지팡이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애굽을 향한 이 출정 시기 다 끝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가서 이제 자신이 애굽에 좀 다녀와야겠다라는 것을 말한 거죠. 18절입니다.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그러자 이드로가 평안히 다녀오라라고 허락해요. 근데 본문에 보시면 이 모세는 장인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호렙산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여호와께서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저 가족들의 생사가 궁금하니 내가 애굽에를 좀 다녀오겠다라고 말해요. 40년이나 이미 떨어져 있었으니 내 가족들이 궁금한 게 당연하겠죠. 이렇게 모세가 자세하게 장인 어른에게 말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불필요한 갈등과 감정을 소모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드로는 여호와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이 위험천만한 일에 가겠다라고 하는 이 모세를 만류했을지도 몰라요. 그러지 마라. 왜 사지로 들어가려 하느냐. 그런데 아마
모세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내에게 상의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결정을 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고 본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우리는 다 아내나 남편에게, 가족들에게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겁니다. 아브라함도 이렇게 했는데, 모세도 했는데, 내가 결정하면 되는 거지 뭘 사업하고 이러는 거를 굳이 여자한테 말해가지고 하냐 마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다면 누군가가 만류한다 하여서 하지 못해야 되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빼도 박도 없이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말을 하지 않고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이렇게 장인에게 허락을 받았지만 이 모세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자신이 쫓겨 도망쳐 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살인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매우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네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의 두려워하는 부분을 이제 아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다 죽었다. 그러니까 네가 평안히 애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의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자 20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처자식을 다 데리고 갔다라는 것은 마음의 확정이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민을 가거나 어떤 일을 벌이려고 하면 처자식은 남겨놓고 자기 혼자 먼저 가죠. 그리고 가서 집도 알아보고 뭘 먹고 여기서 살할 수 있는지 다 알아본 다음에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오면은 들어와, 다 준비했어, 이렇게 일을 하죠. 지금 모세가 처자식을 다 끌고 애굽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확정했다, 가야 된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으로 가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예견해 주시는데 그게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가게 되면 네가 너에게 준 모든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 말씀하십니까? 너가 다 보여주면 그들이 깜짝 놀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얼마나 맥이 빠지는 일입니까? 모세는 이 세 가지 이적을 갖고 자신감도 아마 얻었을 거예요. 보여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은 완악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는 애굽이 초토화되고 거의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믿는 데까지는 이 이적이 성공을 거두어요. 30절에서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모세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 맞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그런데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바꾸는 데 있어서는 이 기적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모세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처자식까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미리 예고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미리 약을 치고 있다? 네 생각대로 일이 딱딱 열리지 않을 것이고 너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모든 일을 더 길게 보고 지루할이 많지 긴 싸움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너는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 기도의 응답이 더 잘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이세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다 보면 기도 응답이 될 때가 더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목사의 기도는 지독하게 들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요. 목회의 사역을 해야 된다, 목회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은 더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과 난관들이 계속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모세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맞잖아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하나님의 표징을 갖고 있는 것도 맞잖아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도 받고 또 어떤 영적인 체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맞나? 내가 응답받은 게 맞나? 하는 의심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에너지가 100이라고 가정한다면 130에서 150을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100이라는 에너지가 드는데 생각을 한 80 정도 하면 되겠거니 7, 80으로 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다가 일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난관에 부딪히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훨씬 빨리 지치게 되는 거죠. 시간을 계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3, 40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이 된다면 1시간 정도를 예상하고 움직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빠듯하게 움직이게 되고 일이 꼬이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100 정도 드는 일을 그냥 얼음잡아 7, 80 정도로 하면 끝날 것이다 생각하니까 일이 조금만 어려워져도 쉽게 낙담하고 지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더 길고 더 많은 에너지가 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늦다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죠.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같이 일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들여도 안 풀리던 문제가 하나님이 건드시면 일사천리로 끝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일이 하루가 천년같이도 끌고 가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을 늦추시기도 하고 천천히 다루어 가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분명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여 이스마엘이라는 인간적인 방식의 자녀를 결국 낳고 많은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죠. 모세에게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네 손에 들려진 것은 목자 때 쓰던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일이 쉽고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런 착각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일사천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보다라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늦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지만 시간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늘 본문의 한 가지 신학적 난제를 만나게 돼요. 21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들이 쉽게 보내주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완악하게 한다라는 것은 굳게 하다, 강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을 완전 딱딱하고 완고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만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9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10장 2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11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또 14장 8절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이 말을 계속 반복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말씀하셨으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보내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 신학적으로 풀어야 될 난제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할 것은 바로가 원래는 꽤 착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악하게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못하도록 막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본래의 인간의 마음이 어떠하다? 악하다. 계획이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말씀을 조화를 시키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 상실한 마음의 상태로 내어버려 두시면 인간은 어떻게 돼요? 악의 관성에 따라서 죄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로 죄를 막으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돌이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인간은 지 좋은 대로 살고 지 멋대로 살다가 패망하여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로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상실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그 상태, 그것이 강팍하게 두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본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폭정하고 괴롭히는 상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의 그 상태로 내버려 두시겠다. 그 내버려 두니까 재앙이 임해도 계속 강팍한 마음의 상태로 두고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후에 우리가
더 깊이 또 다루어 볼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10가지 재앙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하셨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살펴보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미리 준비시켰어요. 네가 기적 행하고 내 명령대로 순종하겠지만 그들은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렇게 이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오늘 본문에 뜻밖의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 모세와 아내와 아들들이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번에는 죽이려고 달려드신 거예요. 이 본문이 우리를 너무나 당황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4장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자신은 못하겠다라고 거절하는 모세의 지리한 싸움이었죠. 5번이나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고 있는 모세를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엄청 그를 설득했습니다. 표징도 주셨고 너에게 아론을 붙여주겠다라고 하셨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모세를 설득하여 이제 그가 처자식까지 데리고 애굽으로 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가는 숙소의 노정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느닷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지금 달려드신 거죠. 이게 우리를 너무 당황스럽게 하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의 그가 모세인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추정컨대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때 그의 아내 시보라가 나서서 아들의 포피를 베어 내므로써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지 않고 놓아주도록 이 죽음의 위기를 넘겼던 거죠. 성경은 시보라가 어떻게 이것을 알고 빠르게 할례를 행하고 대처를 했을까?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는 있지 않지만 추정하건대 아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할례의 의미를 아마 시보라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죽이려고 하셨다라기보다는 죽일 것처럼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오셨다라고 생각해야 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모세를 죽이려 했다면 경고 없이 쳐서 보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시보라가 대응을 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섭고 두려운 모습으로 그에게 경고를 하셨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모세를 이 시점에서 죽이려고 하신 걸까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처자식까지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왜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마도 모세가 자신의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모세는 미디안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표징이라 할 수 있는 할례를 그의 아들들에게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가는 지도자로서 너의 자손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정작 너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은 네가 내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향해 가는 이 대목에서 할례의 문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다루신 것은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징표죠.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은 구원에서 배제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기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모세가 정작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언약의 표징으로서의 할례를 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매우 강하게 그를 죽일 것처럼 나타나셨고 십보라가 이것에 대해서 포피를 베어버림으로써 이 위기를 지금 넘긴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적용점이 있죠. 우리는 봉사도 하고 섬기며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언약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다면,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옆구리에 찌르는 찔레와 같고 가시와 같은 근심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들어갈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언약의 후손으로 세워지는 일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의 중직자의 자녀들이 신앙에서 이탈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가슴 아프게 봐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도 자녀의 신앙을 장담하지 못해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던 그 아이가 청소년기를 지나면서 부모의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자신이 멋대로 살아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없다고. 수많은 목회자의 자녀들도 탈선을 하고 신앙을 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죠. 아버지 얼굴에 먹칠할까 봐 그저 교회에 적은 올리고 있지만 구원이니 믿음이니 그리스도니 모르는 자녀들 태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신앙에 있어서 입 바른 소리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훈육을 하고 가르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언약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다하여 자녀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맡길 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 자녀들을 너무나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자로 살면서 자녀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에 키우는 개만큼이라도 자녀들의 신앙을 신경 쓰고 있습니까? 개 통조림, 개껌, 여행을 갈 때면 이 개는 누구한테 맡기지? 개치원에 보내야 되나? 개 패드 갈아주고, 개 밖에 갔다 오면 발 닦여주고, 개 똥꼬 닦이고, 정말 개 하나 키우는 게 애 하나 키우는 것만큼 애견인, 애묘인 정말 온 힘을 다하시죠? 그 힘만큼 자녀들에게 힘을 쏟고 있느냐, 신앙에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신단 말이에요. 주님, 저는 정말 이 아이 신앙으로 키우기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고 공부보다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매번 그렇게 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돌이킬 겁니다. 어거스틴의 그 방랑의 생활을 끄는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였지 않습니까? 17세에 자녀를 낳고 허랑방탕한 삶을 보내며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주님 모르는 그 삶을 살았던 그 어거스틴이 기독교의 교리에 초석을 놓는 엄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돌이켰잖아요. 눈물 뿌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가고 힘을 다하면 지금은 곁길로 가는 것 같고 넘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줄을 믿습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에게 감히 정죄하거나 왜 그렇게 키웠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손을 놓아버린 것, 4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손도 쓰지 않고
아이들을 세속의 길로 몰아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지 않을까요? 넌 뭐 했느냐? 네 사명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네 후손도 잘 세우지 못한 네가 감히 언약 백성인 내 백성을 세우겠다고 무엇을 하느냐라고 물으실 거란 말이에요. 십보라는 아들의 포피를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이 말은 이 피로 말미암아 내 남편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할례의 피를 통해서 모세의 죽음을 막았으니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남편을 다시 얻었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오늘 이 장면은 모세를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낸 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인 할례였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표고 구원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것을 신약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신약으로 이 본문을 해석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표징인 할례였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언약의 징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바로 우리의 징표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육체의 할례가 필요했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할례, 영혼의 포피를 베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의 피로 우리는 구속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찢겨진 그리스도의 몸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 남편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를 살렸고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 유일한 근거인 것이죠. 하나님은 천국문 앞에서 우리의 할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씻겨져 있는가? 죄사함을 받았는가? 바로 너희가 피 남편인 그리스도의 신부인지를 확인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오늘 본문에서처럼 죽음의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어 우리를 영원한 형벌로 던져버리실 겁니다. 너는 내 신부가 아니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 남편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탄일을 맞이하며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피로 다시 사신 피의 남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피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영원한 복락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져 있음을 믿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살아도 죽은 것이요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다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음에 다시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할례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포피를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 자자손손, 믿음의 후손들이 구원의 강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모르는 자들 없게 하여 주옵시고 이 언약의 후손에 기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우리 주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지나간 세월 동안 우리가 바쁘고 어려워서 신경 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구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